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He is risen. He is risen indeed. 부활주일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1년을 지나면서 다른 날보다 이제 기쁜 날이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이러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Live in Hope and Power, 그러니까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구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이게 성경 말씀을 찾아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항상 부활절 되면은 읽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산상순 기억하시죠? 저기 예수님도 당연히 시내각에서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하셨지만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자주 예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뭐 소가 왔다 가겠죠, 뭐 나귀가 왔다 갔다 하겠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겠죠. 분주함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그리고 그 듣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주하더라도 그리고 혹시 제가 영어가 많이 나오더라도 좀 의아하지 마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편하신 대로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를 읽으시고 한국말이 편하시면은 한국말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But the angel said to the woman, "Do not be afraid, for I know that you seek Jesus who was crucified. He is not here, for he has risen. And he said, Come see the place where he lay. Then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that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behold, he is going before you 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See, I have told you."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이라는 게 참 이렇게 저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은 좌절된 삶을 살아간다는 삶 속에는 웃음이 없고요. 그리고 소망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 삶 속에서 이렇게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지쳐 있고 항상 무언가에 쫓겨다니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새벽 아침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죠. 그럼 당연히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으니까요. 공짜로 밥을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공짜로 치료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로마로부터 회복을 받게 해주는 그분이 메시아일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처음 오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가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의를 드리는 것을 이분들은 하였습니다. 소망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저희들이 원했던 직장에서 성취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자식들을 키웠지만 자식들이 저희들이 원하는 곳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정을 꾸렸지만 저희 가정 속에서 항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 속에서 그리고 저희 직장 속에서 그리고 저희들 가족 속에서 소망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소망이 사라졌을 때 정말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여자분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그 예의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소망이 없으시면 그냥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직장이니까 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승진을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자녀들이 어떻게 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당연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을 했지만 이제 그렇죠. 이제 마누라가 그리고 남편이 정말 남의 편이 되어버렸고, 이런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갑니다. 가정을 그냥 꾸려갑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끝까지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계속 일을 나갑니다. 여기에 이 여자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소망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누가 가장 먼저 들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소망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끝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접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예의를 지켜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는 축복인 걸 믿습니다. 소망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맡은 일,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행하고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소망이 사라지셨습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지금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그리고 밖으로 나간 자식들이 지금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삶 속에서 가정 속에 지금 힘들어하겠습니까? 소망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행할 일들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그 행할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가장 먼저 기쁨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여자분들 놀랐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천사를 직접 면담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사람이 와서 말해줬다면 안 믿었을 텐데, 하지만 이 여자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신저 보내주셔서 그 뚜렷하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엔젤로부터, 메신저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확실한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참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공산주의도 그렇고 사회주의도 그렇고 다들 농담삼아 말하지만 성경에서 나왔다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들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부한 사람들이 자기 것을 가져와서 교회 헌금으로 들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한 사람은 나눠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It's a great idea, right? Everybody is the same. Everybody gets the same thing. Everybody will get to be, same status. So everybody will enjoy the same thing.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국에 가서나 누릴 수 있는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누려보겠다고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지만 그 안에는 파워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멀리했고 크리스천이라면 핍박을 했고 그들은 크리스천이라면 죽였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악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직장 속에서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망하고 모든 것이 정말 힘들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른 아침에 이 여자분들께서 자기들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기들도 분명히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그 돌을 옮길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가지?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앞에 분명히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여자분들을 보시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서 보자, 가서 해결하자,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감사하겠고 좋겠지만, 만약에 그리 아니했다면 어떻게 자기들이 가서 돌을 옮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 삶 속에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서 있는 곳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서 있는 곳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저희들 아름다운 동산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직장,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열심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많은 에너지와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한 선교주에서 28년을 사역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곳에서 살다 가셨다는 분이 계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사역이 힘들어서 복음을 전해도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었다 그럽니다. 27년, 28년 한 곳에서 그러다가 가셨다고 합니다. 되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곳에서 시간을 허비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저희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분은 뜨개질만 하다가 가셨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나고 난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이 떠나고 난 자리에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신 것이 저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이 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9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네, 편하신 대로 한국말이 편하시면은 한국말로,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글과 시판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So brothers and sisters, this is what God wants from us after realizing and after understanding the resurrection of Christ. When Jesus arose, right? What was the purpose? In this passage, He reveals it to us, right? So if you got any question regarding the scripture, go back to the scripture. Scripture always explains itself. So here, Bible tells us why Jesus resurrected.
on our behalf, right? So sin is the problem. Sin is the most important, most devastating problem, so that Jesus resurrected for our sins. He took away our sins. If there's no resurrection of Christ, then there's no forgiveness of sin. If there's no forgiveness of sin, then we cannot go out and witness. Okay, everybody look at here, right? This is one of the things that God is telling us to do. Jesus resurrected so that He would take care of our sin issue. So when our sin issue is taken care of, God wants us to go out and share the gospel. And how we do this? Because we are His disciples. Because God has poured out His Spirit on us. He poured out His Spirit on us so that we are able to go out and share the gospel. You might not have to do it personally. You can do it by your action. Where you smile, where you how deal with your friends, where you how deal with other situations. Thing is, through those actions, small things that you do, other people will come to ask, hey, why are you so happy? Why is that in the midst of problems, you have such a glow in your face? And how come is that you do not face this world as everybody else does? This is wher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comes. This is where God told us, right? Jesus told His disciples, don't go anywhere until you receive the Holy Spirit.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 용서 받으셨죠? 아멘이시죠? 분명히 다 용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희들 속에 임재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 지체 중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 나가신 보시면 이렇게 근육이 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번 저기 뭐 젊으니까 좀 만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근육을 키우려면은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해야 되죠. 근육을 키우려면은 뭐 닭가슴살, 닭고기살, 뭐 닭다리살, 닭만 먹으라 그럽니다. 그렇죠? 뭐 불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네, 갈비 만들 때 닭고기만 열심히 먹습니다. 왜요?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영성이 저희들 피지컬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육체의 삶보다 영성이 더 크시려고 하면 당연히 영적으로 근육을 키워야 되겠죠. 닭가슴살을 먹어서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외우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당연히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겠죠. 근육이 커지는 것을 보듯이 열심히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살아서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근육이 되어서 그것이 커지는 것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실험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적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이 저희들 삶 속에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더 아름답게 저희들 영적인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전혀 돌아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There's a lawyer that's on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기네스북이 참 이게 레코드가 많은데요. 재밌지 않습니까? 변호사인데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맡은 웬만한 재판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재판만 만나면요, 살인죄만 이제 살인죄로 이제 고소당한 사람들만 이제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Sir Lionel Alfred Lucco라는 분이신데요. 1914년 태어나셔가지고 199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남아메리카나죠. 그 기아나에 있는. 근데 이분은 인도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영국이 이게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인도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기아나에서 이렇게 저기 뭐 노예 삼아 일꾼 삼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거기서 태어나서 근데 이분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변호사를 하면서 245건의 재판에 나갔습니다. 245건의 그러니까 사형이 아니라 이렇게 murder case,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245 케이스를 다 승소한 분입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이름 같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항상 재판만 하면 이겼습니다. 당연히 뭐 몇 케이스는 첫 번째는 졌지만 두 번째 가가지고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변호사면은 얼마나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60세가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60세가 넘어서 이 변호사가 재판에 무조건하고 승리하고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이 사람이 60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변호사니까 얼마나 따졌겠습니까? 어떻게 부활이 믿을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 얼마나 따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는 이분이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네스북까지 올라간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 정말 그냥 믿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하고 현명하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만일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역사를 뒤져보고 그리고 많은 설문지를 뒤져보고 다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같은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네. 이 변호사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이분이 삶이 변하게 됩니다. 60이 넘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걸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성령께서 저희들이 임재하시면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때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변호사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유명하신 분이니까 다른 사람도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다니시면서 설교도 하시고 메시지도 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나중에 나이 드셔가지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 젊은 층도 있고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희들 속에서 역사하신다면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소망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게 대한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들 잘 아시죠? 그분들은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가족까지 이렇게 헌신해가면서 살았을까요? 그래도 그분들은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저희들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그 선물 보혜사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올해가 되면서 하나 더 저희들 성도님들 광고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밀어붙이실 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참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계획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이렇게 느낌이 있을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확실히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확실하게 붙으셔가지고 저희들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할 때 얼마나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분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부활의 첫 메시지를 들었던 이분들,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하러 갔습니다. 소망은 사라졌지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러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크리스천 삶의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소망이 잠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족들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사랑하고 직장에서 열심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 주십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자마자 사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방언을 하면서 메시지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불같이 임하시니 그들이 방언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습니까? 통역할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 정말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자기가 편한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다들 영어로 메시지를 하라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형제한테 물어봤습니다. 영어로 할까 한국말로 할까 그랬더니 자기 한국말 잘한다고 한국말로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I'm sorry guys for you guys I little neglect that I know but that's what one of the things is that you guys have to learn Korean. It's not that it's not just for worship. It's not just for worship, but for you guys, it's not because you're Korean. But I'm gonna say this. I was not gonna say it, but look at the K-pop, K-culture, all those things. People are learning Korean. Why not you guys? Huh? Right. Okay, so you can learn Korean and communicate with them. So yeah, so I prepared a message in English. Sorry, but in the morning I had a brief conversation with one of the brother, and he says he speaks fluent Korean. So he asked me to preach in Korean. Sorry guys. So to be continued. Maybe we'll talk about this afterwards. But okay. So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메시지를 듣게 되죠.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 자기 언어로 성경을 또 번역해서 그분들이 또 성경을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성경을 트랜슬레이트해서 녹음을 해서 많은 사람이 자기 언어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조금 있으면 오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고 말을 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다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곧 오실 것 같습니다. 200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지금 정말 모든 민족이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다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그 언어로 지금 성경을 번역해서 그분들이 성경을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아마 웬만한 언어는 번역이 되든지 아니면은 녹음이 되든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죠? 그리 아니야 하실지라도 하지만 저희들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리고 다음 일주일간 그리고 올해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단이 아니라서 오늘 오신다는 말씀 못하겠지만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셔서 저에게 소망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체험이 아니라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제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헌금하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한 2분 정도 저희들 조용하게 아니면은 조그만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뵙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